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8강 이제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네 개로 구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기, 그러니까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1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갔더니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롯과 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롯이 또 이제 포로가 돼서 구하게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다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가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제 2기의 인생이 들어가는데 17장부터 이제 20장까지가 이제 2기가 됩니다. 2기가 되는데 2기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7장부터 이제 20장까지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86세부터 이제 99세까지의 기간인데 침묵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14년 정도 되죠. 14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99세 때가 17장, 18장, 19장, 20장. 요게 1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에. 그러다가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14년째 되던 해에 이제 일이 터지는데 어떤 게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99세입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불러서 이제 100세니까 24년째 되겠죠. 24년 정도 흘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하면 언약을 하시는데 17장에 보시면은 첫째 계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브람 요 17장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면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이 이름 바꿔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열국의 아버지다. 열방의 아버지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높은 아버지에서 고귀한 아버지는 퍼스널한 거예요. 인디비주얼한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퍼블릭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다. 너가 이름이. 그러니까 넓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사레였어요. 부인은 사레였는데 이 사레의 뜻은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여주인. 그런데 이것을 사라로 바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열국의 어머니다.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확 달라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17장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할례를 받아라. 이제 이스마엘을 할례를 받아라. 이게 이제 할례는 위생적으로 말하면은 남자 아이들한테 이제 포경 수술하는 건데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언약. 뭐냐면 할례를 받았으면 내 백성인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으면 내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내 백성이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은 선민 사상이 나와요. 선민 의식이 나와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할례 받았느냐. 이게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또 한마디예요.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이가 없죠. 무슨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미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제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99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갑니다. 나그네처럼. 근데 그 아브라함의 집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세 사람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환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환대. hospitality. 그러니까 환대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 저 18장에 보시면은 극진히 환대합니다. 아주 그 표현 자체가 거기 고기 잡은 거 스테이크 잡고 뭐 하는 게 완전히 최고급 대우를 해줘요. 최고의 손님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환대를 손님 대접을 잘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보면은 참 그러니까 물을 가져오게 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접해서 땅에 굽히고 그다음에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어 주죠. 떡을 가져와서 그저 에피타이저 하죠. 그리고 이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가 제일 최고급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건데 송아지를 잡죠. 그다음에 젖과 우유와 이러한 요리들을 가져와서 이게 벌써 여기가 최고급 음식으로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환대합니다. 환대. 이 환대를 받고 나서 이 세 천사가 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아내 어디 있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사라를 데려와라. 그리고서는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합니다.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다. 내년이 몇 살이에요? 사라는 거의 90세가 되는 거죠. 90세. 우리 아브라함 형님은 100세가 되는 해인데 딱 100세가 되는 때 아이가 낳을 거다. 그랬더니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라가 아이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애를 낳아 12절에 나오잖아요. 에?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웃어요. 그런데 이 웃음을 천사가 봤어요. 그래서 너 웃었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너 웃었어. 그래요. 웃었지. 이삭했지.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이 뜻이 웃음이에요. 내가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웃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이 환대를 받고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을 꼭 이렇게 음식으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실컷 배부른 상태에서 복을 베풉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을 때 이분들이 얘기한 게 너 아들 낳을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와서 극진히 갖다 바치죠. 실컷 먹고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참 give and take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행위 중에 하나가 대접, 환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제 모세오경 보시면은 내 주변의 나그네와 고아와 이웃들을 환대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중동 지방에서는 나그네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손님들 대접하는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그 손님들 중에 하나님이 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야고보인가 누가 그런 얘기했죠. 너희가 손님 대접하기를 해라, 잘해라.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라. 그 중에 천사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왔다 갈 수도 있다. 예수님이 왔다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이분들을 대접을 정말 잘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자식을 낳을 거라고 축복을 한 거고. 근데 실제로 1년 후에 자식을 낳게 되고 그래 됐는데, 그거 바로 28장입니다. 이게 환대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환대와 축복.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이분들이 왜 왔나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슴 철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중보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흥정이에요. 이 기도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과부 있잖아요. 그 과부의 기도처럼 그렇게 간절히 해라라고 했을 때 그 과부의 사례의 원형이 누구냐면은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의인이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거기 지금 다 죽이러 갈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합니까? 의인이 50명이 있는데도 죽을 거예요? 그럼 그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50명 있으면 안 하지. 의인 50명 있으면 안 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면 괜찮은, 이것만 해도 대단한 얘기죠. 근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6번을 깎아요. 6번을 깎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80%를 깎았어요. 80%를. 80%를 디스카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사꾼이 다 열받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한테 50명으로부터 10명까지 깎아서 결국은 이 기도하는데 계속 낮은 자세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데, 이게 이 간절함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예요. 대단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10명으로 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명도 없어서 멸망하고, 다만 이 기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도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두었던 사람 누구죠? 롯의 가족.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예외로 해주죠. 롯은 구해주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롯은 살아나게 되고, 뭐 아내도 죽잖아요. 죽게 되고, 딸들만 이제 살게 돼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딸들이 또 이제 대를 위해서 아버지하고 또 같이 또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해프닝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제 되고요. 근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서 20장에 보시면은 또 이번에 애굽에 갔을 때 사라를 속였던 걸 한 번 더 하세요. 우리 아브라함 형님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왕인데, 그 사람 앞에서 또 사라를 속여서 누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때려요. 아비멜렉을 때리고 또 구해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실수가 많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 어떤 가정 불화가 생기냐면은 사라가 자기가 첩을 들여라 놓고 놓으라 그래 놓고 막상 이 하갈이 들어와 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하니까 임신하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예. 그래서 본부인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갈이. 본부인을 우습게 하니까 막 사라가 막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그래서 막 구박하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갈이 2번을 도망가요. 2번을 도망가는데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사라에 도망가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요? 아쉬우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100세 넘어서 이삭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을 때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불화가 생겼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가정 불화와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보면은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실까? 아니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속이는 이런 파렴치한 남편을 왜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까? 여러분 그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12장부터 25장까지 보시면 100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책망하거나 지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척자입니다. 신앙의 개척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때부터 신앙이 이어져 왔던 사람하고 처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 때 처음으로 예수 믿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개척해 나가는 때 하나님은 이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그렇게 책망 같은 걸 안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망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속된 말로 뒤치닥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뒤치닥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냐면요. 요거예요. 유일신앙입니다. 이걸 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일신앙이거든요. 유일신앙인데 이 유일신앙은 3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째가 비가시적 하나님이에요. 이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갈대아 우루 이라크 땅에서 내가 아버지 때부터 했던 우상장사하면서 했던 다신교에서는 보이는 신입니다. 예, 보이는 신이에요. 보이는 신인데 보이지 않는 신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 특징은 유일신의 특징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나는 많은 신을 섬겼어요. 이게 다신교예요. 오직 한 분만을 해야 돼요. 다신교가 좋은 게 뭐냐면 달신이 마음에 안 들면 해신으로 넘어가면 돼요. 해신이 마음에 안 들면 별신으로 가면 돼요. 별신이 안 되면은 뭐 호랑이 신을 섬기면 돼요. 이게 다양하게 옵션이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신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한 분만 따라야 돼요. 이거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유일신앙의 특징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신이에요. 인격신이에요. 이 인격신,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관계의 신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3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천국에 갔더니 황금빛으로 있더라. 뭐 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기독교인의 천국 개념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그래서 천국에 저도 지금도 늘 그 긴장하고 있는 게, 천국에 가서 뭘 보셨어요? 그랬을 때 황금 뭐 벨라 황금 이런 게 아니고, 천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과의 사랑이지 이 관계지 무슨 황금 마차에 무슨 황금 맨션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공간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 무슨 나라가 어떻고 이런 이 땅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내가 뭐 교회를 많이 다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고 있나?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좋은가? 나쁜가? 뭔가? 친밀한가? 주님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주님 안에 있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맨날 말하는 게 성령 충만 하는 게 그거거든요. 관계예요.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거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 보면은 항상 이런 관계 언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하나님하고 요즘에 참 서먹서먹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 관계를 뚫는, 관계를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듣고 내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다는 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시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라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 아버지. 이게 관계이지, 이게 어디로 많이 말하면 유일신앙의 세 가지 핵심이에요. 보이지 않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분을 어떻게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실험을 최초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 실험을 했고, 이 100년 동안 한 분 하나님,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뭐하고 말씀하시면 바로 아브라함은 계속 듣고, 그리고 계속 순종하기도 하지만 계속 실수하고, 계속 막 딴짓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또 잘하는 것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중요하냐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얼마나 해갈 수 있는가. 이 관계. 이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은 믿음과 사랑인데, 창세기에서는 믿음만, 지금 믿음 차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신교 문화에 살던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 사랑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요한 사도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믿음보다 더 깊은 건 이제 사랑해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 만다 이거를 무슨 자동 판매기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간다 만다 이런 도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인격적인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분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그분이 얼마나 있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야, 이게 내가 세례 안 받아서 이렇게 아주 초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천국이라는 개념을, 그것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아브라함의 이기 인생입니다. 이기 인생.
99세까지 이제 이삭을 낳기 직전까지의 인생을 오늘 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오늘 준비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장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삭의 번제 사건, 어떻게 보면 아들 살인 미수 사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역사 속에서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있는, 그리고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해석들이 많아요. 그거를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2기 인생까지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